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주를 비웠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이 밝아져서요. 교회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 너무 환해졌어요. 제가 종종 교회를 비워야겠다. 그래야지 변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모습,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하섭 장로님께서 교과 공부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교과 공부 주제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노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답은 노아처럼 살면 됩니다. 노아처럼.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들처럼 살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창세기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에도 코로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는 대재앙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 다른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세상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궁금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중 서점에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는 이후에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포스트 코로나의 생존 전략, 뭐요? 이들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과 반대되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또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코로나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예고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2주간 저한테도 코로나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재림연수원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코로나 접촉자와 확진자와 접촉했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격리 수용했어요. 야, 다음날 다시 결과가 난다는데 만약에 결과가 양성이면 이제 저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림연수원에서 2주간 있어야 돼요,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제 아침에는요, 학교 간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집에 가래요. 왜요? 교직원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교직원이 검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다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직원도 양성,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누구도 코로나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코로나일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다행히 그 교직원은 음성이었대요. 야, 코로나가 저희 집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오후에
저희 큰아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 고3이 코로나래요. 이런 큰일 났습니다. 학교 그 고3이랑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고3이 접촉한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12시에 학생들 다 보내겠다고 합니다. 다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너 말하지 마. 뭐 쓰고 있어? 마스크 쓰고 있어. 집에 오자마자 어디로 보내요? 집에 오기 전에 저기 부천 종합운동장에 거쳐서 거기서 코로나 검사하고 집에 와서 큰 방에 격리시켜놨어요. 넌 나오지 마. 아빠 내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되는데 너가 만약에 코로나이면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린다. 격리를 딱 시켜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뭐가 있기 전까지 이 소식이 오기 전까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아들이 양성이란 판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랑 만난 분들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십시오. 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음성이랍니다.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야, 그러면 저도 음성일 거고 저랑 만난 여러분도 모두 다 음성일 거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고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며 다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소와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대쟁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인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곧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청첩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도 있고요, 5월달에도 있고요, 너무 많이 날라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아주 다반사예요. 그런데 예언의 기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중에 너희가 누구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영감의 기별에 보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서처럼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경고의 엄숙한 기별을 거절할 것이다.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세속적인 사업과 쾌락에 몰두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힘을 도적질하고 있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노아의 때와 같이 이기심과 폭력, 범죄가 창궐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동일한데 식욕과 정욕의 과도한 방종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간다. 노아의 때의 주민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거절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매일 무엇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바람 좀 쐬려고 밖에 이렇게 야외로 좀 나갔어요. 나갔더니 사람들이 뭐 짓고 있어요? 전원주택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짓는 일에 집중해요? 집 짓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방송을 봤어요. 오늘 모든 홈쇼핑 방송 보면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누구는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이 쇼핑몰에 나오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일까요? 또 밤에 가면요, 코로나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할 건 다 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을까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뭐 봐요? 유튜브 본대요. 저는 이 유튜브가 뭐처럼 보이냐면 하나의 종교 집단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매일 접속해요. 근데 월간 몇 명이 접속하느냐? 20억이 접속한대요. 야, 많이 접촉하죠. 우리 교회 채널, 이 유튜브에 있는 채널에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3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튜브 전체 이 로그인 수는 20억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접촉하고 웃고 웃으며 즐기고 좋아하며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20억이라는 인구는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인구와 맞먹는 인구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접속할까요? 아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누구를 찾기를?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튜브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고 봤어요. 제일 좋은 게 TV 방송, 그 다음에 키즈 장난감 채널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먹방,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댄스, 음악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뷰티, 화장하는 거, 패션하는 거 좋아한대요. 이러한 것들이 쭉 있어요. 보니까 예배, 종교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요? 노는 거,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바로 이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살 수 있다? 노아 한 사람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맞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의 때에 누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누구를 두세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성경의 노아는요 마치 진흙 속에 있는 연꽃처럼 진흙 속에 있는 진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6장 1절로 7절 말씀과 11장 11절 12절 말씀 사이에 노아를 두세요. 그런데 이 사이에 노아를 두는데 이 양 옆에는 무슨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 그 가운데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의 기록에도 정말 이 세상의 재림성도, 부객교의 재림성도는 부패한 세상 중에 살고 있던 진주와 연꽃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이 노아는요, 몇 년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120년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까지 600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된 것은요, 홍수가 있기 전 120년 전 그의 나이 480세 때부터입니다. 이 480세 때 분명히 노아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뭐가 있겠다? 홍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 120년 전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요? 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가 무엇을 했냐?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하였다. 자, 홍수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나셨습니다. 뭐 해라? 방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짓는 동안 사람들에게 말해라. 기별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12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네, 전도하고 방주 짓는 일, 두 가지 일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산에서 목재를 캐다가 뭐 하는 일을 해요? 자기 집 짓는 일에 충성해요. 야, 너 장가 가나? 오늘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커다란 집을 줘야겠다 하면서 산에서 뭐 가져와요? 이 목재를 가져다가 집을 짓고 금은 보석을 가지고 뭘 치장합니까? 이 집들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뭐 사다가? 나무 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짓습니까? 아니에요. 뭐 지어요? 네,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엄청 큰 방주.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려면 뭐 하나씩 준비해 줘야 돼? 집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데 노아는 아들 장가 안 보내고 뭐 준비하고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노아가 이 방주에 탄 사람들, 이 아들 3명하고 뭐요? 며느리 3명이었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집 안 지어준다. 너희들은 나랑 뭐 하자? 방주 짓자. 그리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하섭 장로님이 정말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들들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참았어요. 그리고 선교했어요. 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는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내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가 충성된 삶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배틀크릭이라고 재림교회가 태동했던 미국의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배틀크릭. 이 동네에 시조사, 리브 앤 헤럴드라는 이 출판사, 시조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위생병원, 아주 커다란 위생병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태버네클 성전이라고 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세 건축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재였습니다. 이 세 곳이 다 화재로 불타서 소실되었습니다. 한 번은 1902년에 시조사가 2월 달에 시조사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위생병원이 불탔습니다. 네네. 위생병원. 그해 12월 달에 이 시조사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이 교회가 불탔습니다. 이 교회가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이 시조사가 불타고 우리 재림교회 건물들이 불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이 소방서를 이 시내로 옮겨야겠다. 누구 옆으로? 이 SDA 재림교회 건물이 있는 옆으로 옮겨야겠다. 왜? 여기는 왜 이렇게 불이 잘 나? 라고 옮겼대요. 그런데 이 소방서를 옮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을 안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사실 그 당시 시조사나 이 위생병원이나 문제가 약간씩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 기관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쓸 때마다 어떤 시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소방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방관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상하게 SDA 불은 다르다. 우리가 물을 붓는데 마치 무엇을 붓는 것 같다? 기름을 붓는 것 같다. 자기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림교인들은 뭐 했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누가 개입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충성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개입하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내가 대충 아무리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는 교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120과 8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이 뭡니까? 120은 뭐죠? 120년 동안 노아가 뭐예요? 헌신했던 기간입니다. 그럼 8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8명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몇 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의미는 뭡니까? 노아가 열심히 안 했어요? 노아가 활동을 안 했을까요? 노아가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의미 속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구나. 대단히 타락했어요. 포악함이 극에 달았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들의 귀에 뭐가 않도록, 피딱지가 않도록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게 버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0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노아가 너무 120년 동안 헌신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면 누구도 구원 못했을까요? 식구들조차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습니다. 그가 얻은 사람은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이라도 그는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도 포기했다면요, 식구들조차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부모님들,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어쩌면 지금 떠나 있는 자녀들의 신앙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노아의 기별을 듣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주님 오실 것이다. 그 기별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아의 기별을 듣고 우리도 노아의 사업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초청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노아의 방주의 8명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는 삶, 어떤 삶이었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동행했습니다. 그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방주에서 풀려나온 기쁨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항상 누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삶을 성경에 짤막짤막하게 이게 기록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래서 그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합니다. 나머지는 일은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홍수로 다 쓸어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잠잠하고 물이 줄어들자 방주에서 딱 나왔어요. 딱 나오자마자 이 노아가 뭘 먼저 해야 돼요? 뭘 먼저 해야 돼? 야, 우리 집 짓자. 야, 방주 나무 부셔가지고 이제 뭘 짓자? 우리가 살 집 짓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노아는 뭐라 그래요? 제단을 쌓자. 아버지, 아니 아버지, 우리 오늘 밤 잘 집은 있어야죠. 아니요, 우리 집을 짓자. 그리고 노아는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뭐 해요, 여러분? 그 양을 어떻게 잡아? 여러분, 지금 양이 많아요, 적어요? 몇 마리밖에 돼야 안 돼요. 그 양을 잡아요? 노아는요, 세상의 동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동물이 전부야. 이제 몇 마리 안 돼.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갖고 갑니다. 하나님, 이 양 말고 다른 거 드릴게요. 이 양은 너무 아깝잖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1년 동안 잘 간수하고 키웠던 그 양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노아처럼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나고 재난이 닥치면 우리 거 먼저 챙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코로나가 닥치자마자, 마지막 재앙이 닥치자마자 사람들은 뭐와 사재기 했다 그래요? 네, 화장지 사재기 했대요. 화장지 사재기하고 라면 사재기하고 사재기 했대요. 근데 노아가 이 상황이면 뭐 했어요? 노아는 자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미국이 싫어했던 이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것도 나라냐? 이것도 나라냐?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재앙이 닥치자마자 사람들은 뭐예요? 사재기 하는 거예요.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전과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세상은 황폐화됐고요. 과일 채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더러워졌어요. 홍수 흔적이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한번 나면 어때요, 여러분? 집에 홍수가 한번 나면요, 뭐 청소 다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지저분해져 있었어요. 진흙이 뻘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야, 뭐 심어라, 콩 심어라, 팥 심어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에 지난주 제가 영국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종식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뭘 해줬어요? 좀 자유를 주면서 이 야외 테라스, 야외 식당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맥주 마시고 있어요. 야,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뭐 하자? 놀자. 맥주 마시자. 즐기자. 라고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네, 여행 가셔야죠.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구역반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홈쇼핑 봤더니 이미 홈쇼핑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 홍수 끝나면 뭐 할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노아, 홍수 끝나면 뭐 하고 싶어? 그가 답답한 방주 속에 갇혀 있었어요. 1년을 갇혀 있었어요. 해도 보지 못했어요. 맨날 듣는 소리는 이 짐승들 우는 소리였어요. 냄새는요, 짐승들 똥 냄새였어요. 이 답답한 곳에서 갇혀 있다가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홍수가 끝나면 뭐 하고 싶니? 내 집 짓고 싶어요? 고기 실컷 먹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단을 쌓아야죠. 교회를 지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우리 한번 마스크 벗고 찬양의 예배를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 함께 다 모여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헌신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좋아하는 모든 부객교회 식구들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